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화요일입니다. 어떻게 설날 준비 잘하고 계세요? 설날의 의미가 뭘까요?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을 나누고 서로를 축복하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을 주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올려드리고 또 감사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아닐까요? 우리 설날을 준비하는 것은 음식을 많이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선물을 나누는 것도 참 중요해요. 사람 사는 정이기 때문에. 근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시간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시간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이 한 주간에 기도하는 것 참 중요할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도 속에 어떤 의미도 들어가요? 우리 가족 안에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우리 가족 간에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 가족 안에 강건한 건강의 복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어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도 이 한 주간에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이 명절이 되면 자꾸만 사람들이 죄를 지어요. 내일이 불안하기 때문에 미신을 쫓고, 그렇지 않아도 세상에 너무 미신이 관영하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 우상 숭배와 미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명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더 넘치리라 생각을 합니다. 말씀 봅시다. 로마서 3장 23절부터 29절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부터 29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하는 내용 중에서 이 현대 사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현대 사조는 죄가 없다라고 부르짖는 사조가 팽배해져 있어요. 현대인들, 특히 젊은 층들로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싫어해요. 죄 문제가 나오면 마음이 불안하거든요. 양심에 찔리거든요. 그러니까 현대 사조는 죄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이 상대주의 아닙니까? 그러니까 절대주의를 반대하는 거예요. 상대적이다. 상대주의적 관점이 지배하거든요. 그래서 상대주의의 가장 큰 유혹이 뭔가 하면 절대주의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주의를 부정하면 뭐가 돼요? 하나님이 없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은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고, 절대적인 것은 이 세상에 없으니까 그냥 상대적으로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살면 된다라고 이야기해도 틀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죄라는 것에 대해서도 그건 상대적인 거야. 뭐 죄가 있어? 죄 없어. 라고 이야기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왜요? 절대가 없으면 전부 상대화되는 순간부터는 이 절대적 죄라는 것은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대 젊은이들 아니면 현대인들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머리 아파합니다. 듣기 싫어합니다. 고리타분한 이야기를 또 시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수천 년이 지난 옛날 이야기이지 현대인들에게 맞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들은 자꾸 옛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들을 내 마음대로 살지도 못하게 하고 불안하게 만들고 괜히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냥 내대로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지.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다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시대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요즘 풍토가 그래요. 학자들은 또 학자들대로 학문적으로 부정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 심리학자인 프로이트의 사상을 한번 잠깐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프로이트가 많은 환자들을 상담을 했어요. 질병, 특히 정신질환의 주요 원인이 뭐냐? 죄의식이라는 사실을 밝혀냈어요. 마음속 깊숙한 곳에 상담을 해보고 이렇게 하니까 죄의식이 자리 잡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죄의식이 인간의 원초 본능, 이도와 초자, 슈퍼에고의 갈등에서 생긴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가 말하는 초자는 전통, 관습, 종교 이런 것들이에요. 사람의 본능이 이런 것들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때 죄의식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죄의식에서 벗어나야 잘 살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초자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 슈퍼에고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 이걸 이제 그냥 쉽게 설명하면 뭐예요? 종교에 아니면 관습에 전통에 이런 게 매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버려야지 내가 자유로울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어떤 내면을 치료한다고 하는 것, 그러면서 심리적으로 이렇게 사람을 접근해 들어가다 보면요, 사람이 중심이 돼버려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실체를 모르게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또 어디로까지 갔는가 하면 뉴에이지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세상 문화 속에, 그리고 종교 전통 속에 파고 들어온 뉴에이지 개념들. 종교는 사람들을 구원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죄의식을 조장한다고 주장하는 게 뉴에이지의 핵심적 내용 중에 하나예요. 본래는 선도 없고 악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죄도 없다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종교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내고 종교인들이 자기들 밥 먹고 살려고 괜히 사람들을 죄의식을 조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본능대로 뜻대로 사는 건 선이고 자기 본능과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악이니까 네 본능 따라 살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현대인들이 솔깃하고요. 점점 세상에 하나님 없다는 문화, 절대적인 것은 없다는 문화, 상대주의적인 문화가 팽배하면서 죄를 먹고 마시는데 양심에 끓이질 않는 거예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로마서 이 말씀에서 뭐라 그래요?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예요? 이 죄의 문제는 사람이 판단 기준이 아니고요. 죄가 있다 없다, 죄가 뭐냐라는 기준은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에서 결정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까?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이 모든 만물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라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대로 하나님이 다 만드셨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운행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사람은 피조물이고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용화롭게 하도록 하나님을 믿으며 살도록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죄는 판명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죄에 있고 없고 성립은 그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존재의 여부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으로서의 천륜과 인륜의 기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그러하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성립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 그 모든 것들이 죄입니다. 그래서 온 인류는 죄인이고 그 죄인의 죄인됨을 확실히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이요, 뉴에이지요, 그러면서 상대주의적 세상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증거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고 뒤에는 믿음을 쭉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히 씻어주셨다는 것, 용서하셨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며
그 믿음 안에서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잘 믿으며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며 죄를 떨쳐버리고 오늘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없다고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 중심이 되고 프로이트의 사상이 중심이 돼서 종교를 떠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스스로 자아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종교에 매이면 안 되고 하나님께 매이면 안 된다고 하며 그것이 유에이지 사상이 되어버렸고 상대주의가 사람들의 지배적 생각이 되어서 절대는 없다. 그러니 네 인생의 주인은 너 자신이다. 네 마음대로 살아라. 자아를 실현하는 것이 선이다라고 가르치는 이 시대.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죄의 문제는 사람들이 갖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하나님의 존재로 말미암아 판명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천지의 창조주시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잘 믿으며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입고 살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축복을 누리며 여호와의 산에서 예비될 것을 믿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비된 십자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며 임마누엘 하신 우리의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 충만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며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치유하실 것을 믿고 우리의 모든 약함과 질병이 치유될 것을 확실히 믿는 신앙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시며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을 믿는 믿음 안에 오늘도 응답이 있고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이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세상에 치유의 은혜를 다하시사 샬롬 평화를 허락하시고 전쟁과 기근의 소문이 떠나가게 하시며 우리들 심령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할까요? 오늘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시간